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송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평안하셨죠?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셔서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어요. 모진 고통을 이제 당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또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여인들대로 각기 이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큰 충격을 이제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몇 여인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55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들에 관한 설명이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이제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름이 언급된 몇 명의 여성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다수의 여인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정네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무서워서 도망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끝까지 따라간 것을 보면, 두려움을 무릅쓰고 따라간 것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그 마음 아픈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데, 끔찍이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관철시키는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이 정말 마음이 이제 아픈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완력이 없으니 로마 군인들로부터 예수님을 구출할 수도 없었고요. 권력이 없으니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뇌물을 바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 예수님의 장례식만 해도 그랬잖아요. 여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선수 예수님의 장례식을 집행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난생 처음 보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삶의 근거지가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갈릴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무덤도 없었고요. 또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아올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요셉은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으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신도 인수해오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준비해놓던 새 무덤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그 무덤에 장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지체 높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까지 와서 향품을 예수님께 발라드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것들을 이 여인들은 눈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운구해서 무덤 안에 모시고 커다란 동물로 그 무덤을 봉인하는 장면까지 다 지켜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떠나는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무거웠을 것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저들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맡기긴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 그렇게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머리를 맞댔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없을까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달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더 발라드리자.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에 보면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향품은 우리가 흔히 쓰는 아로마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좋은 냄새가 나게 하는 향품입니다. 또 향유를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향유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가서 향품도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한 6시쯤 되면 해가 아마 지게 될 것입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요. 길거리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3시간, 3시부터 6시간의 어간에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이 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오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향유를 바르고 무덤까지 먹어서 장례를 하려고 하면 그 3시간 동안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아마도 정신없이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도대체 언제 향품을 사러 갈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종정거리고 마음이 급해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짧은 틈을 이용해서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해가 져서 안식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이제 있습니다. 56절 말씀을 보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향품을 먼저 준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안식일이 오기 전에 향품을 빠르게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 16장 1절 이하인데 보면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기록이 되어 이제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향품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이 와버렸고 여인들이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향품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과 마가복음의 기록은 조금 이렇게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전후로 해서 안식일 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안식일이 끝나고 난 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마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안식일 전에 준비했는지,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준비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에 준비하고 나중에 준비한 것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인들이 그렇게 초조해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향일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이 여인들이 품었던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을 품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문제가 그 다음에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들이 그렇게 애를 태우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정성껏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향품과 향유가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이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드디어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을 때 날이 아직도 어둑어둑한데 여인들이 용기를 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 무덤에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종종걸음으로 무덤까지 갔더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품을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향품을 무엇을 위해 샀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시신이 없어졌으니 향품, 향유 아무 쓸데없는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인들이 와서 향품을 발라줄 때까지 시신으로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나요? 죽음을 이기시고 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향품이 필요 없는 분으로 살아나셨는데 이 여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무덤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 잠깐의 가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셉의 무덤을 잠깐 빌리시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이 나잖아요. 자서전도 죽었다 끝, 전기도 죽었다 끝, 그러는 겁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대?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죽음은 모든 인생 이야기의 종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는요, 죽음조차도 끝낼 수 없는 생명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는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는 이어나가잖아요. 어떻게 이어져 나가나요? 어떻게 이어져? 죽음을 넘어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승천으로,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다실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그 다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써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시고 기독교 신앙,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발라드려야지, 그리고 종종걸음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 기다리지 않고 죽은 채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향품 얼마 주고 샀는지, 얼마나 품을 팔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그들의 수고가 다 쓸데없는 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뭘 해드릴까, 눈물을 흘리고 수고를 했던 것 다 헛수고, 주머니를 다 턴 것도 헛수고가 되었고요. 잘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어디에 좋은 향품을 팔까 헤매고 다닌 것 헛수고가 되었고요. 밤새도록 새벽을 기다린 거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걱정하면서 무덤을 찾아간 거 헛수고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의 이름으로 하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여인들의 수고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여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 것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쫓아다니고 계획을 세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종종 되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상당 부분이 헛수고이지 않은가, 헛수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기준이 생기게 된 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그 기준에 맞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헛수고가 되지 않게 만드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새로운 기준이 무엇일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우리는요, 생명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 수고하고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삶은 아주 값지고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이 다 죽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열심히 밤새워 공부합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려운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 상사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았어요. 이게 다 열심히 많은 수고를 하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뭔지 우리 알잖아요. 그 돈으로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해서 하면 뭘 내 몸을 죽이잖아요. 기껏 한다는지 나를 죽이고. 또 이상한 줄을 가까이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목사님 폼을 보니까 많이 해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해본 적 없어요. 성찬식 할 때뿐이 해본 적이요. 그것도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이 풀려가지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아내인 줄 알아요. 이상한 바람을 피우고 이상한 짓을 하고 아내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는 일을 하는. 다 바빠요. 열심히 사는데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전쟁과 테러가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전쟁 그냥 됩니까? 돈을 준비하고 군자금 있어야 무기를 사고 훈련을 시키고, 테러도 어디서 어떻게 죽일까? 폭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다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살리는 일, 생명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는 수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이는 수고를 위해서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꼬이고 돈을 장만하고 땀 흘려 수고라고 그렇습니까?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죽이는 일들, 기가 찬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그들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 부활을 아는, 부활을 가진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는 남은 인생을 바치게 되어야 될 것이라. 두 번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뭘 하며 살아야 될까? 이제는 영원의 세계와 연결된 일에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일에 연결된 일에, 영원한 세계와 연결된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는요, 금방 끝이 나는 세계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요, 용도 폐기할 때가 있어요. 사람도 죽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릴 종말이 있다고 성경이 하고 있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이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드디어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요,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금방 없어질 안개 같은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돼. 영원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돌리게 했고요, 인간의 왕국에서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돌리게 했고요, 그래서 없어질 생명이 아닌 영원한, 그 썩어져 없어질 그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썩지 않은 것을 위해 투자하고 땀 흘려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라. 더 이상 헛된 욕망들, 사라질 부질없는 것들, 그리고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 투자하지 말고요,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세계에 연결된 그쪽으로 우리의 관심을 점점 더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따라서 해보실까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이제는 영원한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은 돈 10만 원 있는데 이거 뭐 했을까? 술, 담배, 향락, 그러면 죽이는 일을 위해 쓰는 거지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누는 것 쓰면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는 거라. 저는 우리 양일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는데 아무리 잘 준비해봤자 열심히 준비해봤자 소용이 없었던 그런 향품이라 살아다니는 그런 바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향품을 사가지고 봤자 예수님 안 계셔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양일교회가 우리 모두가 생명을 위해서 바쁘게 수고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어느 권사님이 이제 계셨어요. 그분이 젊어서 집사님이실 때 돈은 굉장히 많은데 가족이 아무도 없으셨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취미를 붙이셨는데 무슨 취미를 붙이셨냐면 수석 모으는 일에 취미를 붙이셨어요. 예쁜 돌멩이를 찾아서 전국에 다니며 돈을 주어 사기도 하고 모기도 해서 안방과 거실 그리고 이제 뜰까지 가득하게 수석으로 이제 채우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수석 하나를 돌을 끌어안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기름걸레를 이제 닦고 이제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고 그래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돌 닦고 있는데요. 돌 닦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물으셨대요. 너 언젠가는 나한테 올 텐데 그때 내게 물어볼 말이 있다. 하나님 뭔데요? 너 세상에 살 때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데 너 뭐라고 대답하겠니? 돌 줍다 왔는데요. 돌 닦다 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돌 줍다 왔는데요. 돌 닦다 왔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돌 줍다 왔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은 뭘 줍고 계시나요? 뭘 줍고 계십니까? 이분이요 깜짝 놀라서 깼대요. 막 등에서 등골이 옥삭하고 식은땀이 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해서 그 많은 돌멩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던 그 많은 돌멩이 정내미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요. 그 순간에 그 많은 돌들이 다 보기가 싫어졌대요. 그 돌들을 다 나눠주고 정리했습니다. 나 더 이상 돌 줍는 인생 살지 않겠다. 그리고 재산을 정리하고 살던 저택 팔아서 정리하고 조그만 집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돌 대신에 다른 것을 줍기 시작하셨어요. 뭘 줍기 시작했느냐? 영혼을 줍기 시작하셨어요. 연말이 되어서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시상할 때 그 집사람이 1등. 그 이듬해도 아멘할 때까지 그 이듬해도 청해석상에서 표창을 받을 만큼 전도의 여왕이 되셨습니다. 영혼을 줍는 일을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연세가 드시고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어느 분이 물었답니다. 권사님 지금도 돈 많으시죠? 나 돈 없어. 아니 권사님 그만둔 돈 다 어째셨어요? 왜 돈이 없으셔요? 그 돈 하늘나라에 다 쌓았지. 그 돈 영광의 나라에 내가 다 쌓았지. 그 권사님 그 돈으로 많은 영혼 건지는 일에 다 쓰셨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 드릴 대답 생겼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다 왔니? 물으면 많은 영혼들을 줍다 왔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하시면서 뜨거운 눈물을 이 권사님 흘리셨습니다. 권사님 돌아가셨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온 데 대한 하늘의 상급을 받고 아름다운 면류관 이분 쓰셨을 줄로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을 가진, 천국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제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 세상의 영원한 천국으로
썩어질 곳에서 영원한 곳으로. 죽이는 일을 위해서 아까운 것도 낭비했다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의 무게가 옮겨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구체적으로 무엇 당장 할 수 있을까? 첫째,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생명의 예수님을 모르는, 부활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가족일 수도 있고, 일가 친척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선후배 친구일 수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움켜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나도 어렵잖아요. 안 어려운 사람 어디 있을 거예요? 풍족한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어렵지만 가진 것 중에 조금이라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셨잖아요. 마지막에는 그 몸까지 물과 피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시고 쏟으셨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넉넉한 중에 나누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려울 때 나누는 게 진정한 나눔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은혜가 됐어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어렵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특별히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워요. 모두가 다 어렵잖아요. 교회도 어려워요. 교회도 어렵잖아요. 일단은 정상적인 예배를 그동안 못 드렸으니까 이제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중형 교회들, 그리고 대형 교회들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소형 교회들, 상가 교회들은요, 영상 예배 장비가 없어요. 못 드려요. 예배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금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상가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 존폐에 내몰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셨어요. 그 어려운 교회들, 상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3억, 4억 정도,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3억, 4억 정도 모아지겠다. 헌금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 헌금을 했는데 얼마가 헌금이 됐냐 하면 32억 8,200만 원이 헌금이 됐다.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얼마? 32억 8,200만 원이 헌금이 34억가량 3억, 4억 될 줄 알았는데 10배가 더 나온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듣고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했어요. 소망이 있다. 요즘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한 헌금을 했더니 2주간 3주간 했겠죠. 32억 8,20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교회 대상으로 지원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몇 교회가 신청을 했냐면 4,459개 교회가 신청을 했대요. 4,400개가 넘는 교회가 신청을 했대요. 교회가 다 어렵다고. 다 지원할 수 없잖아요. 제비를 뽑았대요. 그래서 900개 교회를 선정했대요. 그 교회들에게 21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해서 70만 원씩 3달 상가 월세 21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 지원하지 못하고 900개 교회만 지원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제비 뽑기에서 900개 교회를 선정하고 2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요, 특별히 20만 원씩 교회 재정으로 20만 원씩 상품권을 전달하기로 하셨다고 그래. 참 마음이 참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그게 그렇게 크게 하지는 못하지만 적게라도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문자가 왔어요. 경기도 오산시에서 10만 원씩 받아가라고 문자가 왔죠. 한 사람당 경기도 10만 원, 오산에 10만 원. 그 문자를 받으면 그렇지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다 어렵지만 그 돈 20만 원 우리가 쓰면 우리에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정 어려운 분들은 내가 쓰지만, 아니 그 중에서 일부라도 부결하고, 아니 그거 내가 받으나 안 받으나 큰 영향이 없는 분들, 이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본인이 허락하는 만큼 나눔 헌금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2주간 나눔 헌금을 좀 하려고 그래요. 얼마가 되든지 그 전액 어려운 교회들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헌금을 하는 방식은 광고 시간에 그리고 홈페이지 자세하게 올리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그러면서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실 것이다. 우리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다른 거 사실이지만 그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는 향유를 준비하느라가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종종 걸으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쓸데없는 일이었어서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우리는 헛된 일 마음을 두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 영원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이라. 필요없는 향품을 사는 일과 같은 일로 바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바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 목사님 나 20만 원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분들은 안 해도 좋고. 말씀을 마치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무덤에 누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셨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 죽음의 세력이 꽉 찬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생명의 구주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곳에 생명을 살린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셔서 우리 인생의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